자, 우리가 가행위, 가행도, 프라요가 마르가를 수행을 하는데, 최종 목표는 어디죠? 가행도를 수행하는 그 목표는 뭐예요? 견도예요. 도를 보아야 된다. 견도예요. 자, 그러면 이 도를 보는 것이 뭐를 보는 걸까요? 이 도가 뭘까요? 뭐를 보면은 견도가 될까요? 자, 이 설일체 유부에서는 약간 약간이 다른데 이제 방향이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지만 사제 사제를 어, 보짐멸도의 16행상을 사제 16행상을 닦아 나가서 그래서 견도의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사제를 깨닫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수행의 시작이 지금 이 난이 이제 가행위가 4단계로 이루어진다겠죠? 가행위가 4단계가 뭐죠? 난, 정, 인, 세제, 일이 네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난위에서의 수행은 무엇을 가지고 수행을 하죠? 지금 여기에서 스님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여전히 신수심법이 고공무상무화를 관하는 거예요. 관하는데 이 수행은 계속 해나가는데 그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를 깨닫게 되냐면은 사제 16행상을 깨닫게 된다. 자, 그러면 수행을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신수심법 고공무상무화를 관하는 수행을 하는데 이 난위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라고 했죠? 사제 16행상. 왜 대답을 못해? 다시 한번. 이 난위에서 수행을 하는 건 뭐라고 했죠? 네, 네. 신수심법의 부정고 부상무화를 보는 건데 어, 셔틀제부에서는 고공부상무화예요. 음, 고공부상무화를 그렇게 관을 하는데 그 결과로 이 난위에서는 뭘 깨닫게 되죠? 사제 16행상을 보게 된다. 요거 헷갈려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불교 전체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중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떠나온 길을 잊어버렸을 수 있어. 지금 어디에서 여기로 왔는가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자, 이 구사 설일체의부의 수행이 5단계가 있는데, 5단계가 뭐라겠죠? 자량, 가행, 견도, 수도, 그 다음에 무학, 이 다섯이 무학도 해서 다섯이 단계가 되죠. 자, 5단계가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 자량위였어요. 자량위에서는 무슨 수행을 하는 거죠? 자량위에서 세 가지 수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죠? 삼현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죠? 오정신관,
신수신법의 자상을 관하고 신수신법의 총상을 관하는 거. 이 세 가지의 수행이 자량위에서 있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시작으로 돌아가 봐요. 가장 시작으로 가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뭐 오도의 수행이 있고 자량위에서 시작하고 자량위는 그거는 첫 번째가 오정신관의 수행을 한다. 시작이 연결이 잘 매끄럽지가 않아. 자,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이 세상에 일체유의법은 뭐라고요? 괴로. 이게 지금 일체유의법은 괴롭고, 그 다음에 괴로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멸할 수가 있고,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도라 그래요. 자,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괴로움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음이 있나요, 없나요? 이때는 무슨 지혜예요? 문해. 이거는 경전을 읽고 조사하록을 읽고 그 다음에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즉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듣고 이해하는 것을 문해라고 해요. 자, 이 괴로움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괴로움이죠? 크게 세 가지의 갈래가 있는데 생물학적인 괴로움, 그거는 생로병사의 네 가지가 생물학적인 괴로움이고, 두 번째가 무슨 괴로움이라고요? 인간관계,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관계는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소멸되지 않으면 이 관계의 괴로움은 어떻게 돼요? 그건 계속 내가 아무리 좋은 상태에 가더라도 이 관계의 괴로움으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억은 뭐라겠죠? 심리적인 괴로움인데, 심리적인 괴로움은 이미 한 번 발생했던 좋거나 괴로운 사건을 잡아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 옛날에 좋았던 상태를 그리워하고 옛날에 괴로웠던 상태를 계속 기억해서 그 트라우마에 빠지는 것. 기억하고 관련돼 있다. 이 세 가지 괴로움이 전부 다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어. 그리고 그 원인은 소멸할 수 있고, 소멸하는 방법으로 8가지의 팔정도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도성제에서부터 수행론이 시작하는 거예요. 도성제에서 수행론을 시작한다. 자, 그러면 이 도성제에서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 괴로움의 덩어리와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내려면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바른 견해가 뭐죠? 뭐가 바르지 못한 견해예요? 나와 나의 것이 있다는 거죠. 응? 세상을 삼나가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속죄의 정견이 있고 진죄의 정견이 있어요.
속죄는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거고, 진죄는 수행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속죄의 정견은 뭐죠? 인과. 인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견이고, 그 사견 때문에 고통의 원인을 쌓고, 그리함에 무더기의 괴로움이 없이 흘러나온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월급이란다. 정년퇴직에서 받은 게 뭐죠? 명,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가방에다가 넣었어. 요즘에는 저거로 쏘지만 옛날에는 현찰로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방이 어떤 상태예요? 새. 저것이냐? 버스 안에서 그 저기 하는 사람이 칼로 쫙 그어가지고 돈이 계속 새는 거야. 그러면은 이 돈은 마지막에는 다 사라지고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 괴로움의 덩어리가 사라지지가 않고 점점점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죠? 사견이 인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인과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착한 일을 하면은 락, 과, 즐거움으로 오고, 악인,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고, 보,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과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예요? 일곱 가지. 칠악과 칠선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남의 주지 않은 남의 것을 가지거나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 꾸민 말을 하거나 혹은 거친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하는 말을 하거나. 자, 이간질은 뭐예요?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이 서로 떨어지게 하면은 그건 그 이간질이 된다. 이런 일곱 가지의 행위를 하고 나서 그 과보가 나한테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온다. 남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10배 이상으로 온다라는 것이 인과에 대한 믿음이고, 남에게 그렇게 했어도 그 과보가 없다. 그게 사견이에요. 자, 분명하게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래서 살생 대신에 방생, 그 다음에 보시, 청정행, 진실어, 직진언, 화합어, 부드러운 말, 이렇게 한 것은 반드시 그 과보가 10배 이상으로 나에게 금생이나 다음 생으로 돌아온다. 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건 정견이고 과보가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여기에서 내 전쟁터가 여기가 돼. 수행자의 전쟁터가 여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닦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것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 화두를 들어서 선을 한다.
위파사나를 한다.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그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지 못하듯이 요거를 뒤집지 않고서 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윗바사나를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천마나 아니면 사마가 들어. 그 다음에 만약에 선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의 현상이 오고, 그래서 불교의 교리는 아주 아주 정확한 바탕에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인과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인과는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과만큼 설명하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없다. 그 행위에 대한 가보만큼.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도 어떤 문제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곰곰이 관을 해야 그 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인과의 세계는 무량무궁해서 범인이 알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8가지 아라한이 얻지 못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인과에 대해서? 업이숙치예요. 업이 익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부처님이 아라한과 공유하지 않은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어. 이거 다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그러면 어떤 총명한 사람들은 이거를 머리로 다 이해를 하려고 그래. 인과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해. 수행을 못하는 거. 죽을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회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머리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믿음, 문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삶을 살면서 내 주변에서 어떻게 그 결과가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받고 어떻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이 그 결과를 받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 둘씩 보이게 된다. 요것이 뭐라고요? 사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두 번째 정견이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정견이 뭐예요? 진제의 정견이 뭐예요? 진제의 정견이 뭐냐면은 내가 있는가, 내가 없는가, 나의 것이 있는가, 나의 것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진제의 정견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은 신수신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빨리 돌아가는 풍차와 같을 것일 뿐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나가 없으니까 나의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재의 정견이고 내가 있고 나의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사견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생로병사로 떨어질 때 12연기로 설명하는데 12연기의 1번이 뭐죠? 무명이 뭐죠? 나와 나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생각이 무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 있고 나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의 정체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진재의 정견은 나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 이거 몸의 대상은 느낌이고 마음의 대상은 생각법이다 해서 신수심법이다. 인식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수심법이고, 나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오온이에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수심법, 몸과 마음과 느낌과 생각, 몸이 느끼고 마음은 생각하고, 이걸 떠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몸과 느낌과 마음과 생각의 정체가 뭐냐면, 몸은 부정한 것이고 느낌은 모두 다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마음은 무상하고 생각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심 법에 대해서 그와 같이 믿는 것은 뭐예요? 문해, 문해고, 그것을 인생을 살면서 문득문득 관찰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은 수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정견을 갖춘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사람하고, 정견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처음 불교를 수행할 때 15년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왜 코라고 했을까? 이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 것이 많은데, 맛있는 것도 많은데 왜 코라고 했을까? 늘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마다, 편하게 잘 때마다 이것이 왜 고라고 했을까? 이게 화두의 키워드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됐을 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라고 관찰하는 것이 화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자, 정견을 갖춘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가 정사예요. 정사가 뭐죠? 정사가 바른 생각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쌍깔파, 빨리어로는 쌍까빠고 산스크리트어는 쌍깔빠예요. 깔빠는 레솔루션, 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정견을 가졌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한다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정견을 배우고 난 다음에도 내 나머지의 인생은 맛있는 것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먹고, 아름다운 경치를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노후에 그게 내 인생의 소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정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정견에서는 이 세상은 즐거움은 다 괴로움이고 아름다움은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얘기했는데, 뭐 부정한 것을 보러 전 세계를 다닐 것이며 고통을 찾으러 먼 전 세계를 다닐 것이에요. 그래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정체를 알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무아이고 생각이 공하다라고 하는데, 무아와 공에 대해서 관찰을 이제 하는 데다가 목적을 둬야 되죠.
그래서 진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진리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은 나의 진리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를 버려야 되는데, 나를 수행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탐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까요? 성남. 탐욕과 오용락에 대한 탐욕과 그 다음에 내가 과보를 안 좋은 과보의 그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서 화가 나는 것을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죠? 세 번째로는 어휘행사. 그래서 남의 그 생명들을 해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누구라도 나만 건드려봐. 내가 지구 쪽 끝까지라도 쫓아가가지고 내가 50배로 대갚아 주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전 스님은 별로 그런 성격은 아니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하더라도 아까 속죄의 정견이 뭐였죠? 인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과에 대한 믿음은 나의 지금 악한 그 환경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악업의 과보라고. 그래서 내 악업의 과보가 씻겨 나가는구나. 소멸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봐야 돼. 내 지금 현재 괴로운 상황을. 자, 그렇게 해서 나의 시간을 악한 일을 계획하고 보복을 하는데 계획하는데 그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나의 정체를 보고 수행을 하는 데다가 이제 그렇게 나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욕심, 내 오용락에 그런 대상이 있을 때 무엇으로? 그것은 고성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모든 느낌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즐거움은 놓아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가요? 진리를 나의 정체를 깨닫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서원을 살게 되냐면은 악업과 선업의 과보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을 참나를 보기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서원을 내세우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정사예요.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그거를 실천하는 삶이 뭐로 우리는 실천을 해요? 말과 행위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위로 실천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네 가지의 그런 진실한 말, 그 다음에 바른 언어, 그리고 어,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화합하는 말. 그렇게 네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남을 해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지 않은 남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정행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바르지 않은 말과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 과보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커다란 사건과 재난이 터져 가지고 수행의 길이 끊겨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커다란 그 과보 때문에. 그다음에 나는 지금 나의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은 내가 상계로 가는 거잖아요. 사막도에서 삼선도에서, 삼선도에서 색계, 무색계, 출세간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어디에 발이 붙잡혀 있어요? 사막도에. 지옥, 악이, 축생.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이와 같은 행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라도 지금 정어와 정업을 실천해야 된다. 정업을 실천해야 된다. 자, 그래서 3번, 4번이에요. 자, 그리고 5번은 뭐가 되죠? 5번은 삼마 아지바, 바른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삼억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의 장애가 없기 위해서 뭐 5가지 직업을 하지 말라가 뭐가 되죠?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식을 판매하지 말아라. 마약, 술, 담배 다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독약, 독약 거래.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되죠? 인신매매. 그다음에 네 번째 무기. 5번째 도축업. 이제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스리랑카에 가보면 코스탈레리아 해변 지역에로는 불자가 하나도 안 살아요. 다 누가 살아요? 캐톨릭. 왜냐하면은 1500년도부터 1900년까지 캐톨릭이 포르투갈,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전부 다 캐톨릭 국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해변가로 살면서 그런 어부 직업을 이제 많이 하고 이제 무슬림들은 타밀하고 후에 이제 스리랑카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미 기존의 저기는 저기한테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남았어요? 그 고기가 남았으니까 도축업을 무슬림이 꽉 잡고 있죠. 불자들은 그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이 그런 거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사만 짓잖아요. 농사 져 가지고 그 옛날 그 농작법으로 농사 져 가지고 먹고는 살지만 부자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불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죄가인도 이와 같이 엄격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거야. 하물며 출가자들이야 이제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하는 것은 이제 인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6번째로는 정진인데 선행을 하고 악행을 그쳐버리고 일어나지 않은 선행은 닦고 그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악행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로 늘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정진의 기본 골자는 무엇이냐면은 선행과 악행이에요. 자, 여기서 선행은 남에게 꼭 베푸는 게 선행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지 않은 선행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칠각지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칠각지를 닦아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악을 그치는 것은 부정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믿는 데서 모든 죄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관을 하게 되면은 모든 악을 일어나지 않은 악도 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7번째 바로 정념이 되는 것이고, 이 정념은 무슨 지혜가 된다고요? 정념은 수혜가 되는 거예요. 정념은 수혜. 명령진이 칠각지해야 되다. 칠각지에 정령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 정정진이 네 가지로 있는데,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선을 키우는 것은 칠각지의 수행으로, 그 다음에 일어난 선을 더욱더 이제 증장시키는 것은, 일어난 선을 더욱더 증장시키는 것은, 음, 얼른 정경진이 일어나지 않은 선을 증장 일어난 선을 일어난 선을 증장시키는 것. 정진 아니, 다른 게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고, 일어난 악을 그치게 하는 것은, 일어난 악을 그치게 하는 것은 오정신관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부정관. 그렇게 7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념처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정진의 수행을 4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7번 7번 정념으로 왔을 때 바로 수혜를 닦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염의 수혜를 닦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무엇으로 오는가 하면은 신수신법이 무상고공무화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자상 하나하나, 그러니까 신이 부정하고 수는 괴롭고 심은 무상하고 법은 무화라고 그렇게 관찰을 하는 것은 자상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이 부정고 무상무와, 수가 부정고 무상무와, 심이 부정고 무상무와, 법이 고정고 무상무와라고 관하는 것은 총상을 관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오정신관하고 이것까지 합쳐서 이거 3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삼현위라고 해서 자량위의 수행을 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불교의 시작에서부터 자량으로 오는 것까지가 전부 다 연결이 됐죠. 자, 여기에서 오정신과는 사마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신수신법이 부정고부상부화를 관하는 것은 이파사나 수행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자상과 총상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자,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가행위로 넘어왔다. 자, 이 흐름이 연결이 잘 되어지나요? 그래서 가행위에서 4단계가 있는데, 난정인 세제일의 단계가 있는데, 가행위에서 난위에서 특별히 닦는 것은 뭐라고요? 고의 4가지 단계가 아주
깊이 터득이 되는 상태가 난위다. 자, 그래서 고성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터득이 돼서 뭐를 통해서? 바로 신수신법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신수신법이 무상해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철저히 터득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수신법이 집착하고 편한 상태로 되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즐거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즐거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난위, 웃으나 따뜻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이 무상고 부정부화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성제에 대해서 특별히 터득해지는 것이 바로 난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 정의를 수행하는데, 정의에서는 무엇을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느냐 하면은 인집생연, 집성제의 인집생연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상태를 점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성제를 삼우다야라고 해요. 그래서 삼우다야, together, 우다야, 일어난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집성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직역은 집기, 모여서 일어난다. 집기가 이제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괴로움의 원인은 뭘까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생길까요? 나가 없는데 나가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그것은 이제 근원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괴로움은 업에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실질적 괴로움.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괴롭다. 이것은 악업의 과거다. 어떤 사람이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지방에서 고통을 겪는다. 이제 업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예, 직접적인 원인. 근원적인 원인은 이제 아에 대한 집착인데, 직접적인 바로 이전의 원인은 업이 있어. 자, 근데 업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번뇌가 있었어. 그래서 이 구사론에서는 번뇌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6가지의 번뇌가 있어요. 그 6가지 번뇌가 무슨 번뇌와 무슨 번뇌죠? 견옥과 수옥이라고 얘기했죠. 모아서 사라지는 번뇌와 그 다음에 닦아야만 사라지는 번뇌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그 번뇌가 있는데 어떤 업을 지으면, 자, 업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구의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 가지고는 업이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야 되죠?
의도.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업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번뇌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탐진치가 있어야 돼요. 탐진치와 함께 신구의로 행위를 한 것을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탐진치는 번뇌에 속하고 그 다음에 신구의는 행위에 속해요. 그래서 이 업과 플러스 번뇌 두 가지가 결행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번뇌와 업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음, 이제 또 이제 어, 두 번째의 진재의 원인, 이거는 근본 원인,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근본 원인은 모든 것이 다 뭐에서 온다고요? 무명, 무명에서 오는 것이고 무명은 또 뭐예요? 무명은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 원인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모여서 생기는 번뇌의 원인이에요. 자, 모여서 생기는 것은 뭐가 모여서 생기냐면은 탐심과 진심이 모여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과 진심은 뭐라고 하느냐? 모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 어떻게 모이게 만들어요? 탐심은 긁어 모으잖아요. 진심은 밀쳐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것만 모으기 때문에 탐심과 진심이 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나면은 그 모든 사고팔고에 이제 어,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가 뿌라바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의 발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괴로움이 바로 세 번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연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프라티아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씨앗은 인이고 그 다음에 씨앗이 있어도 연을 갖추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태양과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연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은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렇기 때문에 연은 이는 아니지만 씨앗과 같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연이 되는가?
갈애라고 하는 물, 사랑이라고 하는 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고의 원인을 촉촉하게 물을 부어서 계속해서 발생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엇에 의지하고 있다? 사랑에 의지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뚝 단절돼 버린다면 다음 세대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음 세대가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사랑이 바로 조건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집생연이라고 했어요. 근데 인집연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인과 인연집생, 내가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인연집생.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인이라고 했어요? 한 번뇌와 함께한 업이 인이다. 혹은 무명이 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연은 뭐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된 것을, 그 업을 지어서 발생한 것을 가래, 사랑으로서 계속 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는 그 인과 연애에 의해서 집이 거기 싫어함, 그 사랑에 의해서 미워함까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발생한다? 거기에 태어남이 발생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네 가지 행상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집, 괴로움의 원인인 집의 네 가지 행상인데, 이 네 가지 행상이 언제 눈앞에 확 드러나게 된다고요? 이 네 가지 행상이 정의의 수행을 할 때, 난정인의 중에서 정의의 수행을 할 때 이 고의 원인이 확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의 네 가지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집의 이 네 가지의 현상을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하게 되면 어떤 단계라고 했어요? 정의라고 했어요. 왜 정의냐? 무르드라고 하는데, 정점을 찍다 할 때 정이에요. 산 정상에 오르다. 예, 오를 때 정상인데, 지금 위에도 세제 위리가 있는데 이 정위가 정상에 올랐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건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수행을 하면서 뒤로 퇴타라는 말 알아요? 예. 뒤로 물러나는 상태가 있고, 어느 경지에 오르면 뒤로 물러나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단계를 움직일 동자 해서 동선근이라고 그래. 선근이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물러나지 않는, 퇴타하지 않는 단계를 부동선근이라고 그래. 선근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뒤로 물러나는 경지 중에서 가장 꼭대기가 정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좀 위에서 올라가는 속도만. 아니, 물러날 수 있는 수행의 위치 중에서 꼭대기에서 땅으로 떡 떨어질 수 있어. 그 중에서의 최고로 높은 위치가 정의라고. 그러니까 정의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데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경지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 제일 높은 단계가 바로 정이다라고 해서 정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인이 크샨띠라고 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가하다 할 때 인자예요. 요게 한문으로 참을인자도 되지만 인가하다 할 때의 인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된 상태야.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인이는 뒤로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안 물러나기 때문에 인가가 되었다. 그래서 정과 인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 음, 고의 원인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완전히 물러나지 않는 단계에 가지 못한다. 무엇을 바로 이해해야 되느냐? 그 멸을 이해해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음. 자, 그러면은 뒤로 밀려난다면 이 정의는 뭐 별것 없는 경지냐? 그것은 아니에요. 선근을 끊는 일이 없어요. 선근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뒤로 물러나더라도 수행할 때 선근은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가의 단계, 인이가 될 때는 무엇이 분명하게 무엇이 분명하게 눈앞에 보이느냐 인이 인가의 단계에서는 고멸성제, 고멸성제의 네 가지인 멸정묘리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분명하게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멸했다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가 컨트롤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지금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일어나고 그것이 컨트롤이 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상이 지금 현재 내 가까이 없어. 그래도 그것에 대한 번뇌가 잠재되어 있는 번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근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멀리 있지만 잠재되어 있는 번뇌. 세 번째로는 이 대상이 사라지거나 소멸됐어. 그럼에도 그리고 이것은 내 기억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기억 때문에 떠오르는 번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번뇌를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번뇌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를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번뇌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마타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그다음에 위파사나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번뇌를 소멸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가 다스려야 된다겠죠? 나, 나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어, 오온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오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았을 때 내가 실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 중에 가장 큰 번뇌가 뭐냐면은 무명,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의 것이 떠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남이 있으면서 윤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멸이에요? 나는 오온으로 이루어졌고, 오온은 공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 무엇은 존재한다? 오온은 존재한다. 그러나 오온이 자성이 있이 존재한다? 자성 없이 존재한다? 무자성으로. 오온이 자성 없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유를 들어 설명할래요? 연기적 색수단이 지금 연기적 관계에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 보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일까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때 달라요. 근데 화를 낸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안 낸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그 조건, 상황이 아주 나쁜 놈이 아주 나쁜 짓을 나 혹은 남에게 하려고 할 때 그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화를 내지만 나는 그렇게 화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낸다, 화를 잘 낸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잠깐 그렇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상황은 있어도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이해가, 조건에 의해서 잠시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자성으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화내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막 그냥 화를 막 내는 사람. 집안 식구가 와서 얘기를 해도 화를 내고, 혹은 직장에 가서도 화를 내고, 어디 가서나 막 화를 내는 사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화가 많다, 화가 많은 사람인데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거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계속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참,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안 좋은 것을 엄청나게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화가 많아요. 화가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0년, 20년, 30년 전 일도 다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역시 화를 낸다.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오온, 나는 없고 오온이 있는데 오온도 무자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와 나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관을 하는데 실천 수행 속에서는 어떻게 관해요?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거를 계속 바라보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뭐예요? 풍대예요. 그 다음에 호흡이 들어가고 나갈 때 뭐가 쭈그라지고 뭐가 불러오죠? 배가. 그 배는 뭐죠? 지대. 그래서 지수화풍 4대, 이 색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4대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느낌이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하는 것을 봐야 돼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계속 느낌의 변화가 있어요. 내 생각이 가만 놔두면은 이거 생각했다, 저거 생각했다. 그 원숭이들보다도 여러분들 원숭이가 얼마나 가만히 못 있는지 남방에서 안 살아봐서 모를 거예요. 한 시간만 옆에 있으면 아주 막 그냥 눈이 막 그냥 뒤집어져요. 계속해서 차 주변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보다도 더 빠르게 다니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은 계속해서 무상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채워주면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저 무엇이냐, 배가 고프니 밥 먹고 싶고 밥을 먹었으니 이제 음료수 먹고 싶고 음료수를 먹었으니 앉고 싶고 앉았으니 눕고 싶고 누웠더니 자고 싶고 잤더니 움직이고 싶고 계속해서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변한다.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인간의 의식도 변해.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계속해서 일주일을 쳐다보면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1초에 100번 이상씩 빠르게 이 오온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원자가 중성자 혹은 원자핵 주위를 도는 것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1초에 몇 번 돌겠어요? 수십, 수백만 번. 이 물질은 원래 그 수십, 수백만 번을 그렇게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과 의식으로는 100분의 1초 정도까지만 그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오온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온이 무상한 것을 보았을 때
그 무상한 오온 가운데 나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안에서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 생긴다고요? 멸성제는 언제? 이 신수신법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관찰을 통해서 내가 어, 나와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은 최소한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쳐다봐야 이 몸의 정체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로다라고 하는데, 니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애착이 다 사라졌으므로 멸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산따가 원래는 샨띠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맑을 정자로 나왔는데 이 샨띠 고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소멸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그거를 정이라고 그렇게 하고 멸정묘리라고 했는데 이 열반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죠? 상락아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 모든 무상한 것이 없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그 자유로운 상태에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즐거움과는 다르기 때문에 묘한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묘라고 얘기해요. 프라니따라고 해서 지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즐거움이 대상과 함께 있는 그 무상한 즐거움 그런 쪽은 아닌 거죠. 그래서 묘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떠났다라고 하는데 니사라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떠났어요. 뭐로부터 떠났어요? 이 마음이 모든 의지하는 심소로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심청정이 되었고 마음에 의지하는 바가 없어서 떠났다. 그래서 청정심이 드러나서 그래서 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모든 그 멸정묘리가 멸정묘리에 대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크샨띠 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멸정묘리,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멸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까는 선근이 동선근과 부동선근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움직이는 선근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선근이 있어요. 자, 이 인이는 부동일까요? 동일까요? 부동선근이에요. 그럼 부동선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뒤로 물러남이 있다 없다? 뒤로 물러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의에서는 뒤로 물러남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고재와 집재와 멸재에 대해서 아주 통달을 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태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이에서는 멸을 다시 말하면은 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공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명료하게 인식이 되어지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열반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열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네 번째의 세제일리 록가 라우키카 아그라라고 그래요. 라우키카, 로카, 세상에서 아그라, 최고의 상태다. 여기서 말하는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출세간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성자가 되기 전에 범부의 세계에서 최고의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부의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네 가지의 선정과 그 다음에 근접삼매와 다섯 가지 선공과 근접삼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의 선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섯 가지의 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와 같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육종 삼매 중에 하나의 상태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태를 난정인 세제일위의 경지까지 오른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순경택분 니르바나 바기야. 그래서 열반의 일부분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순결택분은 목샤바기약을 그 전에 얻어야 된다라고, 순해탈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이르렀다. 그래서 순해탈분에서 견도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몇 생이 필요하다? 최소한 3생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제 1위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세제 1위에서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도성제의 네 가지 행상이 물론 앞에 있는 것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것이 도성제의 네 가지 행상인 도여, 행, 출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단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여, 행, 출은 첫 번째 왜 도는가 하면은 열반의 도시를 가게 하기 때문에 도고, 두 번째 왜 니아야냐면은 우리가 문예와 사해로 얻어진 무상고 무아가
바로 내 마음에 보여져서 합당하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 같을 여라고 하고, 세 번째 행 프라티빠띠라고 하는데, 세 번째 열반의 획득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행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이랴니까에서 고해가부를 벗어나서 출이다라고 도여행출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도여행출인가 하면은 수행은 여전히 뭐를 하고 있어요? 신수신법이 부정고 부상부화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수행을 하면서 그것을 멸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멸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치와 같은 여와, 그 다음에 이 신수신법을 보는 것이 이 출세간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확신, 이 도가 확신이라는 것을 듣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도와 가를 얻어다 주는 그것을 얻게 됐고, 고의 그 과부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출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여행출의 네 가지의 상태가 언제 발생한다고요? 세제위리의 상태에서 발생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난이, 정의, 인이, 세제일의 네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 원숙하여 증상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은 오근이 증가한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난위에서는 뭐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사정단이 증가한다 라고 했어요. 난위에서는 사정단이 뭐죠? 그 일으키는 성과 일으키지 않은 성, 일으킨 선과 일으키지 않은 선, 일으키나 일어난 악과 일어나지 않은 악, 이 힘이 굉장히 강해져서 일어나지 않은 악도 제어할 수 있고, 일어난 악은 금방 다스릴 수가 있고, 일어나지 않은 선을 계속 알아차림의 수행을 하기 때문에, 칠각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근이 증장되고 있는 것이 이제 난이라고 한다면, 정의에서는 오근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오근이 뭐죠? 신근염정, 신근염정해는 뭐가 신근염정해죠? 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자, 아까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지금 오늘 설명한 것은 뭐가 되죠? 사성제. 사성제에 대한 그 신이 어, 아주 돈독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이 어디에서 발생하죠? 정견에서 신이 뭐죠? 인과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인과와 사성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증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와 사성제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 다음에 뭐죠? 노력. 자, 어떤 노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죠? 사정. 노력은 정념의 노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사정근의 노력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념이 세 번째가 바로 염이 증가하고, 노력은 사정근에 대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이에요. 정이 증가한다. 무슨 정이 증가하는 거죠? 최소한 근접산매에서부터 그 다음에 5종 산매, 6종 산매 중에 하나에 늘 있게 돼요. 6종 산매 중에 하나에 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해는 무슨 해가 발생하죠? 사성제와 연기와 그 다음에 신수신법이 부정고부상부화라는 그런 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근이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 인의가 오근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의는 뭐가 증가한다? 신족통이 증가한다. 그래서 사여의족이 증가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이 나오는 거예요. 사여의족이 뭐죠?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심과 심소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먹은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굳은 마음의 의지의 힘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신통까지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신족, 사여의족이다. 이것이 바로 난정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이제 세제유리에서는 세제유리 사성제를 온전히 체험을 해가지고 번뇌에 굴복당하지 않는 오력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오근이 나왔는데, 그러면 오력은 무엇을 오력이라고 하죠? 오근이 결과 그러나 자, 그래서 오력은 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력이에요? 구체적으로 승력, 믿음으로 불신을 그것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력으로 방위를 다스리고, 세 번째 정념으로 뭐를 다스리게 돼요? 망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없는 것을 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정으로 들뜸을 다스리고, 지혜로 어리석음을 다스린다. 자, 그래서 오력은 뭐를 다스리냐 하면은 불신과 그 다음에 방일과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없음과 그 다음에 들뜸과 그 다음에 지혜 없음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를 다스리게 된다. 자, 이거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세제 일위에서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제일위에서 이제 점점 성숙해지고 완숙해진다. 무엇이?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고공무상무화라고 하는 것이 그게 완숙에 들어간 상태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위를 성취하면 언젠가는 열반에 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난위에서 다음 단계를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업에 따라서 사막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위를 성취한 사람은 정의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의 원인을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정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법을 성취한 공덕으로서 오랫동안 윤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선근을 끊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정의는 업의 여하에 따라서 뒤로 물러날 수 있고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난이보다는 낫지만 그렇지만은 퇴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에서도 거기에서도 안전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인의에 달아서야만 더 이상 뒤로 물러남도 없고 선근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려움도 없다. 자, 인의에서는 무엇을? 멸정묘리 이 무아의 상태를 체험하기 때문에 뒤로 무아와 공의 상태를 체험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남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 이 세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세간에서의 최고의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견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세제의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선근 자량이는 다른 별명이 뭐였죠? 삼현이. 그다음에 가행도는 별명이 뭐예요? 사선근이에요. 그래서 이 사선근을 닦는데 상중하에 세 가지의 근기가 있다. 그래서 상은 불승 혹은 보살승, 중은 독각, 영각, 그 다음에 하는 성문숭이라고 그렇게 세 가지의 근기로 나뉘게 되는데, 이 난이와 정의에서는 성문독각 불승 가리지 않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크게 뭐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인리에 오르면은 전향이 가능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성문승이 되거나 영각승이 되거나 불승이 보살승이 되려고 한다면 인위에 들어가기 전에 불승으로 전향을 보살승으로 전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건데 여기에 이제 대승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왜 인위에 들어가면 이 불승, 독각승, 성문승에서 다른 승으로 바꿀 수가 없느냐? 요거는 설체의부가 얘기한 거예요. 경전에는 자세하게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설일체의부의 주장이고, 이 설일체의부의 주장을 대승이 그대로 다 받아가요. 그래서 대승이 설일체의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왜 대승이 설치해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설치해부는 인도에 남아있는 종파예요. 테라바다는 어디에서 남아있었죠? 스리랑카, 남의 나라에 있었던 종파니까 서로가 부딪힐 일이 별로가 없죠. 그러니까 설치해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왜 인유에 들었으면 그러면은 승을 바꿀 수가 없느냐라고 한다면, 보살행을 하려면은 무슨 행을 해야 돼요? 육도만행을 해야 되죠. 육도만행이면은 사막도에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던 건 인유에 가면 사막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행을 사막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승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설체유무의 견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이제 또 설체부에서는 60급을 지나야만 전향이 가능하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자, 근데 60급을 지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야. 경전에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설체부의 그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객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설일체부야 대승에서는 이거를 100% 굳건히 믿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좀 새로운 견해이고, 이거에 대해서 아주 100% 믿어서, 그래서 요즘에도 대승학자들은 성문은 절대로 보살이 될 수가 없고, 오더라도 백의종군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기해야 된다. 그래서 설령 아라한이라도 우리는 제일 밑에서부터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이제 별로 이치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아라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견도예요. 이 견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견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별로 궁금하네. 자, 스님들, 저기 카메라 다 오픈 시켜줘 보세요. 카메라 다 열어주세요. 자, 스님들의 의견을 받을게요. 견도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 견도에 대해서 공부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견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음.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집성대인데 고집성대, 고멸성대, 고자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고자에는 고, 고성대에는 고. 원래는 주카 사무다야, 고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그 다음에 주카 니로다 아리야 사자, 고의 멸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인데, 그런데 이제 그 얘기 안 해도 아니까 앞에 있는 걸 떼어버린 거지. 그래서 집성제, 고집성제인데 원래는 집성제, 고멸성제인데 멸성제, 그 다음에 고도성제인데 도성제라고 그렇게 한 거.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 운동신고하는 할때 반을 쓰고요. 간화선 할 때 간을 쓰고 변성할 때 전을 쓰는데요. 음. 이 차이가 좀 있나요? 본다는 뜻은 같은데 반한다는 뜻은 같은데 물론 한자 차이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견도를 하고 나서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자, 어디 누가 문자를.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시상 삼세 일세 이름을 고맙습니다.